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2장으로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민자의 교회지요. 이민자의 특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론티어입니다. 개척자 정신입니다. 이민자 중에 호락호락 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이 거친 세상 사시면서 내가 안과 밖이 단단해지신 분들이 이민자 분들이죠. 그런 이민자가 모이신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첫 번째 특징이겠죠. 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자존심 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어떤 기준으로 작은 교회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의 숫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의 사이즈를 구별하는 기준이겠죠. 물론 사람 수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사람 수가 무시할 것도 아니죠. 우리 교회를 제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잘 연관 지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할 때에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감히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에 갖다 붙여 싶을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만은 하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120명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500명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 가운데 명령을 받은 자들, 당부를 들은 자들 모여서 기도하라.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은 120명에게 어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개척 멤버가 120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개척할 만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설교를 했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대요. 숫자적으로 하자면
결코 작은 교회로 할 수 없는 숫자가 이미 시작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이 아닌 그 안에서의 특징과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보면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과 잔을 나누는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겠다라고 했지만 예배하는 그 사이즈는 여전히 작은 숫자입니다. 더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교제들이에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훗날 이 초대교회가 더 커졌을 때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말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갈등이 뭡니까? 구제 사역에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들어가고 행정적인 어떤 부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면서 조직을 정비해가지요. 작은 교회에서 이제 중형 교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모멘텀이 바로 그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교회의 운영이든 예배든 그 모든 특성들이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더더 분명하게 나타났던 교회.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남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이미 그 예배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교회. 또한 그 안에서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모이면 항상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기가 즐거웠고 모이면 사도들을 통하여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음을 또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었는지를 사도들을 통하여 들었죠. 교육을 통하여서도 주님에 대하여 더 신뢰하고 믿게 되었던 교회,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들과 교인들 사이에 끈끈한 신뢰의 관계, 그게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초대교회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한 이미지는 교제입니다. 모이면 서로가 즐거운 거예요. 그 중에 또 유명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공동체에 내놓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공동체 안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또 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귀한 물질들을 내놓는 그만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마음껏 정말 주면서 그 자녀를 양육시키듯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러한 헌신이 나타날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모이면 식사도 같이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까지도 칭찬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 좀 할까요? 여러분은 작은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큰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토리도에 교회에 선택할 옵션이 몇 개 안 되셔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타 집을 이사를 가셨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를 여러분 먼저 택하시거나 먼저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솔직히 다 큰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래요.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 교회는 다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통계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처음 간 그 지역에서 교회들을 선택할 때에 가장 염두에 두는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교회의 음향과 영상 설비래요. 내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잘 들리고 잘 볼 수 있는 이 설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주일학교랍니다. 내 아이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본대요. 뭐 교단도 아니고 뭐 다 아니고 먼저 내가 즐겁고 내 가족이 편히 시간 보낼 수 있는. 작은 교회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부족하죠.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설비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큰 교회는 우선 그런 것들 잘 갖춰져 있죠.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에도 그런 것들을 잘 갖추었겠죠. 마치 공연을 보는 듯한 예배. 1시간, 2시간 후에 만나도 아이들이 보링을 하지 않고 엄마 재밌었어 하는 그 교회 다시 오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정도의 건물과 대지에서 설비에서 시설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뭐 건물을 축복의 어떤 그것으로만 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 예배 초소가 없어서 정말 이 예배 초소를 구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교회 사이즈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볼 때 작은 교회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게리 맥킨토시라고 하는 할버 출신의 신학 교수가 이제 물론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사이즈별로 이렇게 좀 조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전형적인 미국식의 조사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하는 통계치의 조사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00명 밑으로는 작은 교회래요. 우리는 아주 멀었습니다. 200명부터 한 800명, 1000명까지가 중형교회랍니다. 1000명이 넘어갈 때에 대형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사이즈별로 특징이 다르대요. 이 특징이 잘 되어지면 그 교회는 잘 되어져가는 교회고 이게 헝클어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축소되거나 와해되더라 라는 것이 이 미국 교회들의 통계를 가지고 한 조사입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앉아서 그냥 책 한 권 다 읽게 됐는데 큰 교회는 사이즈가 큰 교회를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이즈 가지고 교회를 잘 말하지 않는데 대형 교회는 비전이 드라이브하는 교회래요. 우리 교회의 소명은 이거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맞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그 큰 대형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 가더라는 겁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이 곳곳에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많은 힘을 기울일 때 대형 교회는 특별히 광고하지 않답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이미 광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전도하려 하지 않아도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몇십 명씩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잘 정착시키느냐가 대형교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랍니다. 중형교회의 특징은 프로그램이라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중형교회들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갑니다. 좋은 의미로요. 신앙의 교육의 프로그램이 됐던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됐던 그 교회 안에서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됐던 행정적인 부분에서 잘 운영이 될 때에 중형교회는 이게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올 때에 이 책들은 다 어디를 타겟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형교회 이야기합니다. 대형교회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대개가 중형교회들이 이래서 부흥하더라 이런 책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분이 또 낸 통계치 중에 재밌는 게 미국도 그런다는데 그건 한국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중형 이상 교회의 그 숫자만 가지고 보자면 전체 교회의 10%에서 20%를 넘기지 않습니다. 전체 크리스찬, 미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50% 이상이 이 10% 교회에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 80%의 교회는 우리 교회 사이즈의 작은 교회들인데
이 작은 교회들이 이 나머지 사람들을 나누어서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학자들의 책이나 관심은 다 중형교회 이상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소외되는, 작은 교회들도 어떻게든 중형교회가 돼보려고 애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어떤 게 특징이던가? 어떠할 때 작은 교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움직여가는 동력이 생기던가? 그건 바로 관계에 있더랍니다. 작은 교회의 특징은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더라도 비전과 프로그램이 약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계 때문에 이 수가 모여 있다고 한다면 조금 늘어난 소형 교회일 뿐이죠. 작은 교회의 특징은, 반대로 말하면 작은 교회의 강점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갑자기 초대교회로 튀어 넘어가는데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하다 할 때에 그 이유를, 우리 되게 성령이 충만하면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저렇게 많았으니 당연했겠지.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여러분, 그건 많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나타난 결과는 관계성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모였을 때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 모였을 때 너무 기뻐서 하늘나라가 그 안에서 표현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세상 사람도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됐던 것은 성령 충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작은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미 작은 교회일 때부터도 좋은 교회였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성령의 충만함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예요. 그 말은 우리는 관계가 중요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나오면서 관계까지 좋지 않으면 다 있는 것이겠죠. 작은 교회 나오면서 좋은 점은 그 안에서의 관계 때문이겠죠. 우리는 작기 때문에 서로 다 잘 알아요. 우리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미우든 우리 다 관계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에서 결혼식이 있거나 애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다 몰려가요. 웬만하면 크게 바쁜 일 없으면 다 몰려가서 축하해주는 거. 어느 집에서 장례가 나면 다 몰려가서 슬퍼해주면서 위로하는 거. 이게 작은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중형교회 이상 되면요, 어디 누가 결혼식이 있건 장례가 있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언급도 안 됩니다. 겨우 그 목장, 그 구역 사람들만 갈 뿐이고요. 이거 매주 결혼식이 있으니까, 매주 장례가 나니까 8페이지짜리 주보의 한쪽 구석에만 띡 나오고 맙니다. 담임 목사가 찾아가지 못하고 그 교구를 맡은 부목사님들이 가서 예식 집회 침례해 주는 게 중형교회와 대형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선호하는 크리스찬들 중에 그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대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작은 교회는 조용히 신앙생활 못하죠. 사람 많은 대형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오히려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기에 더 좋대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관계성이 이제는 너무나도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조용히 가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몸 빠져 나오기가 좋은 교회가 대형교회랍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교환교수로 1년 동안 왔다 가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분들 중에는 대형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작은 교회에서 1년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큰 교회에서 못 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곤 합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 가능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기 때문에 행복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관계 없이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작은 교회에서는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저기 앉아있는 한 나는 절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그냥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안 본다고 쳐도 서로 결국에는 관계가 얽혀져 있는데요. 서로 얼굴 안 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는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비춰질 때는요, 야, 저쪽에는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저 교회는 비전이 좋다더라, 그건 둘째, 셋째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관심사겠습니까? 관계입니다. 저 교회는 작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사이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 교회의 이미지는 좋아지는 거죠. 믿지 않는 분이든 교회에 상처받은 분이든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지게 되고요. 내가 저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저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건가? 외로운 내 마음, 상처 입은 내 마음, 저 교회에서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도 우리의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 작은 교회지만 만약 세상을 향하여서 야, 저 교회는 맨날 칩받고 싸운다더라 소문나면요, 우리 교회 사람 없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그나마 있는 그 조그만 교회가 싸운다고 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 다니던 분도 이 교회 안 오고 차라리 그냥 큰 미국 교회에 가버리고 말겠죠. 좋지 않은 소문, 특별히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관계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났을 때에 찾아오는 신자도 없을 뿐더러 불신자도 오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한 걸음 물러서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한 걸음 물러서서 교회가 잘 되면 그때부터 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계신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중에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옆에 계신 이분들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꼴보기 싫다고 안 본다고 괜히 우리에게 너무 관계 안 좋은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 이 세상 살 때 안 본다고 해서 천국 가서도 안 볼 줄 아세요? 천국 가서도 또 만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에 있어서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회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계를 회복해 갈 때에 우리도 이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잘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때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들을 들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욕하고 다니신다면 말할 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 다니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흉보고 다니신다면 그건 볼장 다 본 거고요. 여러분 앞에서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욕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순간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바로 여러분 욕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들을 다 맡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도 우리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해 주세요. 없는 거짓말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강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우리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끈질긴 교회입니다. 작지만 우리 교회 포텐셜 있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좋은 것들을 들춰내지 못하고 왜 나쁜 것들만 올려내는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 정정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하면 즐거워. 한번 와봐. 오지 않고 왜 그런 소리 해? 그럴 때 그분들도 바뀌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작지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때에,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길 때에, 이 관계를 향한 나의 마음이 바뀔 때에 나도 바뀌고 우리의 가정도 바뀌고 우리의 교회도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에 비교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절대 큰 교회는 못 될 거야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야, 큰 교회는 저렇게 시스템이 잘 됐다던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 좋은 점들, 우리 교회니까 가능한 것들을 기뻐하고 나누고 자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 돌리도 한인연합교회는 아직도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작기에 우리 안에서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작기에 아름답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작기에 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작기에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질 때에 무엇보다도 관계가 좋은 교회, 사이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 전도하는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왕 우리들을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모으셨으니 우리 안에서 정말 천국에서 살 때와 같은 그런 좋은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